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고난을 받으라. 너희가 환난을 받는 자는 자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보낸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을 지켜보면 당시 많은 핍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핍박이 날로 심해졌고 그 고난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신앙의 성장을 위해 복음을 지켜가고 있더라. 이 소식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러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독려하는 그리고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한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보낸 후에 얼마 되지 않은 때에 보낸 것인데 성도들의 핍박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받는 핍박은 그저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중심으로 그 계명을 몸으로 지켜 행하고 철저하게 실천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자 하는 행함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참된 왕이시요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의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형식과 행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들이 가십거리였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거듭난 신앙 공동체를 시기하여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왕 시저를 따르지 않고 다른 임금을 말하고 있다며 그들을 반역죄로 몰아갔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종교적인 핍박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받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상업과 교육과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다 통제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자녀는 제대로 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돈이 있더라도 물건을 살 수가 없었으며 직업을 구해서 경제활동을 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가운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바울은 박해와 환난을 인내로써 견디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 교회의 자랑거리라 말씀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그 교회가 자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핍박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이며 심판의 표라 하는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룩한 신앙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그저 분위기가 좋고 화기애애한 말을 주고받는 정도의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의 과정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갖추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고난과 거룩한 교회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는 이 고난은 많은 교회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이는 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주는 순기능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진정성을 확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일을 해보면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 가지만 꼽아보라 한다면 열매도 아니고 농기구도 아니고 트랙터나 경운기도 아닌 종자씨라고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굶주려도 종자씨만큼은 절대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씨를 심으면 훌륭한 품종의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문에서도 씨는 꼭 물려준다고 합니다. 튼실하고 당도 높은 열매는 결국 종자씨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이 씨를 지켜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자씨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기만 하면 훌륭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씨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종자씨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은 최악의 조건 속에 그 씨를 둔다고 합니다. 때로는 물에 불리기도 하고 굉장히 습하고 썩기 좋은 곳에 두기도 하며 생명이 자라나기에는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 씨를 계속 두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씨 안에 있는 불순물이 걸러지며 또 썩을 만한 씨는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을 만한 씨는 다 죽고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씨만이 밭에 나가 열매 맺는 종자씨로 선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것일수록 진정성에 대한 시험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금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불에 넣어보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금이 아닌 것은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도 남아있더라. 그것은 진짜 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고 밝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시험을 통해 그 진리가 참된 것인지 확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삶에 많은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불편함도 많아지고 괴로움도 많아질 것입니다. 어쩌면 내 목숨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가 되심으로 나의 죽음조차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나보다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사람인가? 이것은 검증과 핍박을 해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한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오히려 내 삶의 형편이 살기 좋아지고 내가 장사하기도 편해지고 대학 가는데도 유리해지더라. 삶의 형편을 해결하고 자신의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것만을 위해 사람들이 모인다면 인원은 많아질지 몰라도 진정성 있는 교회의 모습인가, 그것은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을 통해 복음의 진정성을 확보해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말씀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핍박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을 거친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신의 옳다 여기는 모든 생각과 의가 다 죽음 바 되고 오직 십자가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심판과 환난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 지켜져야 할 공의는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추수를 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어떤 씨를 심어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들만 들여서 창고에 보관하길 원하는 농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과 내용을 구분해내야 되는데 알맹이만 창고에 들여지듯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거룩한 신앙 공동체는 자신의 겉사람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가지고 나옴으로 연합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소통되는 그 공의를 확보해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펼치는 타작마당을 가보면 추수하기 위해 모인 열매들이 엄청나게 두드려 맞습니다. 농부에게 때로는 회초리로, 때로는 도리깨로, 때로는 마차로 알곡과 껍질을 구분해가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것이 열매의 입장에서 보면은 환난이에요. 그러나 농부의 입장에서는 내용만 남기고자 하는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창고는 알곡만 모여지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환난을 통해 반드시 남겨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십자가의 인생이요
그러나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남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본질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이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남겨간다면 이 복음은 너에게서도 적용되고 나에게서도 적용되고 어린아이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이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다라고 해요. 어떤 율법을 행함이라든지 육체의 자랑으로 나오는 생각들은 다 죽어지고 십자가와 그리스도 이것만 남겨가는 자가 된다면 환난과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오늘날 우리는 본받기 원합니다. 신앙의 진정성을 높여가기 위해 그리고 이 믿음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과 이 환난을 영광스럽게 감당하고 또 순종해간 이 거룩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날 우리도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확보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인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진정성 있는 신앙을 갖추어 가야 할 것인가 그 믿음의 방향성을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떠한 행함과 그리고 어떤 실천함과 나의 공로로 하나님께 의롭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공의를 확보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 이것을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채워가고 이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거듭나며 이 복음의 소식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관계 가운데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